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속도 늦추기, 느림의 영성, 이제 네 번째 이달 주제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삶의 속도 늦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빨리 타신 분도 있고 또 늦게 타신 분도 있겠지만 1997년도 IMF 때였죠. 거의 그때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고 호주라고 하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호주 멜본 지역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살게 됐는데요. 그 호주 멜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느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색하고, 지금은 여러분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를 나가서 너무 낯설어 이런 느낌은 덜한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셔서 저보고 호주로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오너라 이러고 이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데 외국을 가니까 얼마나 낯설고, 지금은 외국 사람들 보면 뭐 별로 안 무섭지만 그때는 서양 사람들 보면 무서운 거예요. 뭐 백인들 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심지어 제가 그 백인 부부, 그 당시에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 노 부부의 집에 제가 같이 살게 됐어요. 굉장히 막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낯설고 너무 어색하고 이제 그런 곳에 사는데, 그때 그 호주에서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큰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느리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나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항상 했던 말이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느려, so slow,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막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1년 지나면 뭐 메가 속도의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막 광고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5G가 나오지만 그때는 뭐 5G, 4G가 아니라 굉장히 느렸지만 항상 빠른 속도의 인터넷이 탁 나왔다고, 또 막 상품 가입도 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한국에서 인터넷 하면 바로 접속이 되는데 호주에서는 인터넷을 접속해도 너무 느린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우리나라가 속도가. 그리고 가입자가 제일 높아요. 생각보다 서구 사회가 우리처럼 잘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때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체국이나 관공서에 가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한국 같으면 그 다음날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 다음날이 뭐예요? 집에서 앉아서 가족증명서 다 뗄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전 집에서 다 떼거든요. 프린트기 옆에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바로 뗄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 당시 호주는 뭘 하나, 증명서나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일주일 뒤에 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거의 대중교통이 끊겨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비슷하겠죠. 그때 오후 5시 정도 되면 이제 버스가 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처럼 밥 문화가 없어요. 저녁에 우리는 나가서 회식도 하고, 여러분 커피숍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8시, 9시까지 막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주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저녁 5시, 6시가 되면 다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밖에 나가서 뭐 밥 먹고 약속하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 나라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느린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뭘 하나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2달 살기 시작하면서 그 느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급하게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국은 항상 뭘 급하게 해줘야 돼. 급하게 요구하고. 요즘 어때요? 밤 늦게도 카톡을 보내요. 뭐 일할 게 있으면 카톡을 보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카톡 보내면 요즘은 직장인들 안 받으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반성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막 늦게도 문자 올리고 카톡 보내고 막. 그러니까 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느리고
그래서 점점 제가 처음에는 아버지 나는 가기 싫어요 하고 갔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곳에 살고 싶어. 잠시 제가 유혹을 받았어요. 주변에서 자꾸 붙잡더라고. 야, 너 한국 가지 마.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호주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영주권 따고 사람들이 다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대가 됐어요. KTX를 타면 3-4시간만 되면 부산에 가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만에 부산에 가고, 하루에도 서울과 부산을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제주도를 오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되어졌어요. 빨라서 좋은데 거꾸로 24시간 내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바로 그 순간 메일을 열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도를 늦추어야 될까? 물론 이 속도를 늦춘다는 것이 꼭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거를 짧게 일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다면, 급하게 뭘 하려고 하고 있다면 조금 천천히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속도를 늦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최초로 2002년도에 미국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방문을 제가 딱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국을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002년도에 딱 한 번 미국을, 그것도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었는데 대학원 수업에 그 연장 교육의 일환으로 미국 교회사 탐방이라고 하는 대학원 수업의 연장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펜실베니아 주에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어요. 아미시 마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치면 쫙 나옵니다. 아미시 공동체. 근데 이 아미시 마을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한 종파예요.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대의 문명을 약간 거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모든 걸 전기가 아닌 방식에 의해서 동력을 움직여요. 뭐 물레방아를 돌린다든지 그런 것들, 그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저녁은 어떻게 돼요? 저녁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뭐 라디오 듣고 이런 거 안 해요. 텔레비전 안 봐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저녁에 지내고, 옷은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만들어 입어요, 이 사람들이 직접. 그 다음에 전기를 안 쓰니까 세탁기가 없겠죠. 세탁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빨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빨리빨리 못 살잖아요. 천천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염려하고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사실은 카톡을 봤는데 카톡을 보니까 불안해졌어. 답변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변을 못하고 지금 설교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카톡이 탁 뜨니까, 근데 교회 다 이렇게 사역 관련된 거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바쁘고 행복하지 않은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카톡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카톡이 없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씩 카톡을 다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 카톡방이. 맨날 뭐가 떠. 정말 한숨. 집에 가서, 제가 집에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가서 있잖아요. 옷을 벗고 씻고 뭔가 제자리에 앉아서 뭐 마저 일을 하거나 자는데 시간이 2-3시간 걸려요. 왠 줄 아세요? 카톡 보고 답하고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그 정도로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카톡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카톡방이다. 그러면 단호하게 정리.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방은 오케이. 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30년 전에 휴대폰이 없었죠, 그렇죠?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여러분들 어떻게 약속하고 만나셨어요, 사람들을? 삐삐, 그렇죠? 삐삐는 이제 조금 더 진화했고, 저도 삐삐를 썼던 세대인데 이게 삐삐를 쓰고 나면 어쨌든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삐삐로 확인하고 공중전화 확인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갔는데 약속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안 나왔을까? 온갖 상상을 다 해요. 혹시 사고가 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또 했어요? 집에서 집 전화로. 또 그 전에는 주로 편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론 약속 장소에 갔는데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쉽기도 하죠.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나지?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그 시절에 여러분 다 잘 사셨죠. 화병 나거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 막 미치고 팔짝 뛰고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계속 전화하잖아요. 강박증 걸리면 그냥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삶이 있었느냐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인내의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삶 가운데 여유로움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5G, 4G로 해야 돼. LTE급으로. 딱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막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의 신앙 선배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평소에 약속하고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만날 나를 기다리면서 또 약속 장소에 갔는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늦으면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젠가 말씀해 주시겠지.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게 현대 문명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조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게 빨리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공식으로 받고 싶고 용한 기도해 주는 데가 있으면 가서 기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무당. 저는 그런 분들 기독교 무당이라고 불러요. 무당하고 뭐가 다를 바 있어요? 찾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받고 헌금 내고. 이 무당이죠, 무당.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 말씀을 보면 아까 잘 읽으셨는데 개역 개정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함께 하실 테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말 성경은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그런데 개역 개정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follow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해요. 인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쫓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멈춰가지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빨리 막 달려가면 어떡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는 저기 딴 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빨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고 있는 것을 내가 멈춰서 받아들여야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분들의 계획대로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계획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멈추어 서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맨날 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놓고 맨날 바쁘게 살아요. 하루 종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시간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도 멍에를 메셨대요. 삶의 멍에를 메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멍에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멍에예요. 멍에. 제가 설교 때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가운 입을 때 다른 일반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목회자 가운을 입고 앞에 이렇게 걸치는 스톨이 있죠. 스톨 같은 거 보셨죠? 우리가 어제 임직식 할 때도 이렇게 스톨을 걸어 드렸는데 그 스톨이 뭐냐면 멍에예요. 멍에의 상징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해서 스톨을 이렇게 쫙 걸어주는 거예요. 감리교 이런 데 가면 가운이 더 멋있어요. 거기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은 계급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급에 따라서 이 스토리 아주 기가 막혀요. 어쨌든 그 스토리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스토리의 의미는 뭐냐면 멍해요. 멍해. 우리 목사님들 클러지 위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딱딱한 흰 거 플라스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멍해요. 멍해. 이게 아픈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멍해인 거예요. 근데 멍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멍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멍해를 맨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멍해를 다 메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은 멍해, 물질의 멍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멍해를 내가 탁 치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멍해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멍해를 치면 훨씬 가벼워. 그러면 쉼을 누릴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맡겨주신 멍에를 메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보다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세상적인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멜 때 삶의 속도가 늦추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돼. 계획. 여러분들 중에 나는 원래 계획대로 잘 못 살아요. 계획을 못 세워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계획적으로 살아야 돼요.
계획적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느슨하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그러나 성격적으로 난 계획을 잘 못 세우고 계획대로 못 살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간 계획.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시간을 사용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용할 때 급하고 우선순위 위주로 시간을 사용하세요? 아니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세요? 자, 급하고 우선순위의 일, 지금 해야 될 일처리가 있잖아요. 급한 일, 바쁜 일을 먼저 시간을 쓰세요? 아니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세요? 대부분은요, 어디에 일을 쓰는 줄 아세요? 바쁘고 급한 일에 시간을 먼저 써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에 시간 쓰세요? 안 써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건강 관리하는데 시간 많이 쓰세요?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저도 오늘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근데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먼저 쓰느냐고요? 안 써요. 그 언제 쓰느냐?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혹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40일 새벽기도 이제 시작되잖아요. 왜 새벽기도가 좋아요? 이건 내가 시간 가지고 계획을 셀 필요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자꾸 시간을 써야 돼요. 급하고 바쁜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계속 바쁜 일이 있어요. 급한 일. 그거 처리하다 보면 인생이 계속 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있잖아요. 그 올레길을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원래 신문사, 잡지사 편집장이었어요. 서명숙 이사장이라는 분이. 너무 바쁘게 산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행해.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더니, 아, 이 길이 너무 멋있구나. 나도 이런 매년 이곳에 와서 순례를 해야지 했는데, 그 같이 길을 걷던 외국 사람들이, 야, 니네 나라 가서 만들어봐. 왜 여기까지 와? 그래? 그래서 제주도 와서 올레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잡지사 편집장 일을 다 그만두고. 잡지사 편집장 일이 급하고 바쁘고 우선순위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 했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중요한 일이 뭐예요? 아, 내 삶을 돌보는 거구나. 내 영혼을 돌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즐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생은 바쁜 일대로 따라 살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주어진 일, 해야 되는 일, 그걸 쫓아가면 그 일을 하고 사는 거고,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주간 쫙 시간 계획이 있잖아요. 항상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바쁘고 급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싱글태스킹을 해야 된다. 멀티태스킹이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거, 그렇죠? 저 휴대폰이 다 멀티태스킹이잖아요. 동시에 여러 창 띄워놓고 지금 쫙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난주일 작성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야,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고 있구나. 왜냐, 운전하면서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휴대폰.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죠. 운전하면서 별걸 다 해요. 거기서 메일 체크하고, 문자 보내고. 안 하고 싶은데도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막 동시에 막 여러 가지가 돌아가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멀티태스킹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해, 혹은 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하는 분들 있죠. 그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중요한 일, 또 그 다음 그 일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일. 그렇게 사셔야지 막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렇게 살면 삶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게 휴식 시간이 뭐예요? 일단은 국가가 정해준 게 있잖아요. 5일제잖아요. 주 5일제.
5일은 일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라는 거잖아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일의 특성상 토요일 주일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일주일 내내 그냥 이 경계선이 없으면, 쉬는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이가 젊어요. 굉장히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한대요. 일주일 내내. 요 근래 몇 년 동안 일주일 내내 일했대요.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근데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인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 안 되죠.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참 안타까워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보면 돈 벌려고 일주일 내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나는 그 정도 일이 많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한 휴식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죠. 그 처남인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미국 백인 교회에서, 한국 분인데, 근데 미국 교회에서는 휴가를 한 1년에 4주를 준대요. 4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주는 거죠. 보통 미국 사회는 그래. 우리나라는 뭐 2주 3주 정도 주지만 미국은 4주를 휴가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4주를 쉬어본 적이 없거든. 젊은 목사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일주일 이상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휴가를 딱 보내고 이제 교회 출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참 미덕이죠, 그렇죠? 목사님 휴가를 다 안 쓰고 교회 출근해서 일을 하면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출근해서 이제 성도님들 좋아하겠지 하고 딱 갔는데 미국 장로님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딱 앉혀놓고 아주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휴가 다 쓰세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 쉬어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4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은 또 이렇다더라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한 주에 하루, 또 1년에 한두 번의 휴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저는 맨날 시간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시간 말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함께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드셔야 된다. 저는 이거는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자주 저희 아내하고 여행도 가고, 저희 아내도 그냥 여행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 우리가 쉰다는 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만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잘 정해서 지키세요. 나는 주일날 혹은 또 수요 기도회 혹은 금요 철야 혹은 새벽 기도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그 중에 나는 주일 예배와 주중에는 한 번은 이 예배를 잘 지켜서 내가 영혼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속도가 늦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는 삶,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빨리빨리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급하셨으면 벌써 구원 끝내셨죠.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그냥 한 방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그냥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인류가 다 예수님 믿게 만들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인내하시면서 천천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왜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끌고 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 너 사랑해. 이 사람 잘 모르겠대. 기다려야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따라오면 어떡해?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2021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2021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